오늘 우리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은 고대 사본들을 보면 성경에 사본들이 있는데요. 고대 사본 쪽에서는 이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본들이 많기 때문에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의 말씀은 성경 원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시 후대에 삽입된 첨가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삼지 말거나 혹은 그것을 교정하려고 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느냐,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그냥 덮어두자, 그냥 문제 삼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주장을 강화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 그런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죄악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문제 삼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은혜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한두 구절 어디에 있는 그 내용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허물을 덮는 것이다, 사랑은 덮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는 정반대의 말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알곡과 가라지 지금 뽑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라지를 뽑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상 숭배를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악을 행하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둘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취시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악을 제거해 버려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출교시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느 한 구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웃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반드시 다 연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악용하는 일에 이용해서도 안 되고 요한복음 8장의 이 이야기를 악을 덮고 무마시키는 일에 동조하는 근거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던 한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을 저지르는 이 죄는 정말 질이 나쁜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간음이 어떤 문제이죠? 그냥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사회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간음은 사회적인 문제였고, 그것은 집단의 공동체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던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혀서 끌려 나오게 되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왜 여자만 끌려온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아무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혼자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여기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자신들이 이것이 악한 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 건데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의 처분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왜 고발거리가 되는가?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초창기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책이 성경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이 박탈되어 버렸다고 하는 기록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이니까 40년 전이면 AD 30년,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요즘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아마 가장 최대의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들이 종교 법률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권한이 박탈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아주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 자율권을 인정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법에 따라서 자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허락했지만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로마 체계 속에서 사형만큼은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사형 집행권을 박탈해버린 이 일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입에서 어떠한 대답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듯이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었는데요. 만일 이 순간에 너희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처단하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법에 위촉이 되어서, 위배가 되어서, 그래서 로마 법을 어기고 로마에 항거한 그런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유대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누가 먼저 손을 대는 것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관망하는 군중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이지만,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그 살기를 가지고 들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내려놓았는가? 그냥 군중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정의감에 불타서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의로운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내려오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친 한 줄기 빛.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도 죄인이구나. 나는 저 여자와는 다른 줄 알았는데 나도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사 파송식에 가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일을 하도록 평신도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정말 선하고 착한 그런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쉬움과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천사와 같은 우리 선생님, 정말 마음씨 착한 우리 선생님, 이제 헤어지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면서 인사를 하고 많이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답사를 하면서 파송을 받고 답사를 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
헤어지게 돼서 너무 섭섭하다고 인사를 해 주었는데 저는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사도 아니고 저는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눈곱만큼이라도 더 거룩한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고 성도님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항상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늘 오해합니다. 오해하고 우리도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도 오해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다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잖아. 어차피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어거스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뻔뻔하게 악용하면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뻔뻔함의 핑곗거리로 뻔뻔함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기를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 복음이 반드시 동반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또 용서받을 거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과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죄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된 것은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안 지은 걸로 하자, 그냥 아는 척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고통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나오지만 그 잡지에 나왔던 만화 한 컷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만화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만든 만화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다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 돌을 내려놓고 흩어집니다. 그러는 순간에 돌이 하나 딱 떨어져서 그 여인의 머리에 꽉 맞는 거. 어디서부터 돌이 떨어졌는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마에 혹이 이만큼 나고 그 여인이 콧물 찍으면서 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놨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 장의 만화는 무슨 내용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항의하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아빠! 내가 하는 일을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게 그린 만화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만화인 것 같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장난꾸러기로 그린 이 만화는 이거 지금 제대로 좀 문제가 있는 만화지 제대로 된 만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그 만화를 생각해 보니 맞는 만화 같아요. 만일 돌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심판의 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엄청난 죄악을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짜증낼 수 없고 어쩌면 우리는 가늠한 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같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